고요한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다른 이의 마음을 밝히는 것, 이 또한 자비의 실천일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7세기 인도의 대승불교의 위대한 스승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산티데바, 한자로는 고요할 적의 하늘 천자를 써서 적천이라 불립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인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지혜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산티데바 스님께서 남기신 법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이기심에서 온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오고 또한 모든 불행은 이기심에서 온다. 하지만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이익에만 매달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이익에 헌신한다. 그대 스스로 그 차이를 보라. 이 가르침 속에서 남이란 나와 전혀 상관없는 타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또 다른 나 자신이며 더 큰 차원의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깊은 통찰을 남긴 산티데바는 본래 남인도의 한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왕위를 계승하기로 예정된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그의 꿈에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왕의 자리는 지옥과 같다. 그는 이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화려한 왕좌 뒤에 숨겨진 욕망과 갈등, 그 속에서 고통받을 수많은 생명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결국 그는 왕위 계승식이 열리기 전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왕궁을 몰래 빠져나와 위대한 불교 대학이었던 날란다 사원으로 출가하여 승려가 됩니다. 이는 마치 2500년 전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하신 시다르타 태자의 길을 따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출가 후 깨달음을 향한 보살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입보리행론이라는 위대한 저술로 남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깨달음을 향한 마음, 즉 보리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발보리심입니다. 이것은 나도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리라고 처음 마음을 일으키는 것, 즉 서원을 세우는 마음입니다. 마치 훌륭한 나무를 키우기 위해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행보리심입니다. 이것은 서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은 뒤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정성껏 가꾸어 마침내 울창한 나무로 키워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 행보리심은 결코 거창하거나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찰에서 큰 행사를 치를 때마다 공양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묵묵히 준비하는 보살님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행보리심을 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러한 수고를 그림자 노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드러나는 명예도 없이 마치 그림자처럼 뒤에서 묵묵히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매일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돌보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살아있는 보살의 모습이며 위대한 행보리심의 실천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입으로만 보살이 어떻고 부처가 어떻고 말하지만 그분들은 삶 전체로 온몸으로 보살의 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종교의 본질은 결코 현학적인 이론이나 방대한 경전의 문자에만 있지 않습니다. 불교의 출발점은 바로 이 발보리심이며 그 과정은 행보리심이고 그 목적지는 모든 중생과 하나 되는 길입니다.
배움의 과정 역시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가르침을 듣고 그 뜻을 깊이 사유하고 마침내 몸소 실천하며 닦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실천, 즉 수행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것은 보살행 즉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자비를 실천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수행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 단계를 신의행증이라고 합니다. 가르침을 믿고 그 이치를 이해하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마침내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달은 후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의 완성이 곧 깨달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과일 속에 씨앗이 이미 들어있듯이 우리의 실천과 헌신 속의 깨달음은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전통 사찰에 가면 부처님의 일생을 8장면으로 그린 팔상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장면,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는 장면, 성문을 나가 생로병사를 목격하는 장면, 출가하는 장면, 설산에서 고행하는 장면,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는 장면, 녹야원에서 첫 설법을 하는 장면, 그리고 열반에 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 생애의 하이라이트, 가장 극적인 순간인 깨달음의 장면, 즉 성도상 이 8그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설산에서의 치열한 수행과 보리수 아래에서 악마와 싸우는 그 과정 속에 이미 깨달음이 온전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따로 깨달음이라는 장면을 그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행위의 완성이 바로 깨달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는가? 혹은 내가 아직 눈을 뜨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묘한 이기심의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서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옥에 고통받는 중생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한 저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행보리심입니까? 지장보살님은 이미 그 서원 안에 완전한 깨달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을 비증보살, 즉 스스로 깨달음을 증득하려 하지 않는 보살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깨달음이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꽃이 피어나는 과정과 같습니다. 한 송이 꽃이 피기까지 그 식물은 뜨거운 여름의 더위와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견뎌내야 합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쉼없이 양분을 빨아올리는 인고의 세월이 있어야만 마침내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깨달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쉼없는 실천과 정진의 노력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하고 정진하는 이유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본래 우리 안에 갖추어져 있는 밝고 청정한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닦지 않으면 먼지와 때가 끼어 그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번뇌에 물들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닦고 또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나라 말기의 위대한 선승인 운문선사께서는 어느 법회에서 대중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름 이전의 일은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렇다면 보름 이후의 일에 대해 한마디 일러보아라. 지나간 과거는 접어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대중이 아무 말도 못하자 운문선사 스스로 답했습니다. 일일시호일이니라.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날마다 좋은 날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맹목적인 긍정이 아닙니다. 좋은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매 순간을 좋은 날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혹여 언짢은 일이 닥치더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나름의 까닭과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더 깊게 하기 위해 이런 일이 찾아왔구나 하고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화낼 일도 원망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숨을 한 번 내쉬고 들이마시지 못하면 우리의 생은 그대로 멈춥니다. 이토록 소중한 순간들을 우리는 너무나 무심하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순수한 현재의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는 것, 즉 좌선은 스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 부처님의 모습이며 모든 불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좌선을 하는 것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무런 분별과 잡념 없이 고요히 앉아있는 그 자체가 이미 커다란 기쁨의 법문이며 때묻지 않은 청정법신의 모습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오직 경제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경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진 만큼 우리는 더 행복해졌습니까? 10년, 20년 전보다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로워졌지만 과연 우리의 마음도 그만큼 평온하고 안정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지만 그 눈빛은 우리보다 훨씬 맑고 그 마음은 훨씬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경제 수치가 아니라 날로 황폐해져가는 우리의 인간성입니다. 돈 몇 푼에 사람을 해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황폐한 인간에게는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해가 됩니다.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 환경에 더 큰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아쉬운 것을 채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부족함을 즐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는 안빈낙도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기는 삶의 자세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맑은 가난, 즉 청비는 넘치는 부보다 훨씬 고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자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따르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한번 지나가 버린 것은 이미 버려진 것,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 할 일을 부지런히 행하라. 누가 내일의 죽음을 알 수 있으랴. 지나가 버린 것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는 것을 동경하지 않으며 현재를 충실히 살고 있을 때 그의 안색은 생기로 빛난다. 분수 밖의 것을 탐내고 지나간 과거사를 슬퍼할 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때문에 꺾인 갈대처럼 시들고 만다.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십시오. 당신의 매일이 좋은 날, 호일이 되기를 진심 고요한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다른 이의 마음을 밝히는 것, 이 또한 자비의 실천일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7세기 인도의 대승불교의 위대한 스승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산티데바, 한자로는 고요할 적의 하늘 천자를 써서 적천이라 불립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인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지혜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산티데바 스님께서 남기신 법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이기심에서 온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오고 또한 모든 불행은 이기심에서 온다. 하지만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이익에만 매달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이익에 헌신한다. 그대 스스로 그 차이를 보라. 이 가르침 속에서 남이란 나와 전혀 상관없는 타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또 다른 나 자신이며 더 큰 차원의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깊은 통찰을 남긴 산티데바는 본래 남인도의 한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왕위를 계승하기로 예정된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그의 꿈에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왕의 자리는 지옥과 같다. 그는 이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화려한 왕좌 뒤에 숨겨진 욕망과 갈등, 그 속에서 고통받을 수많은 생명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결국 그는 왕위 계승식이 열리기 전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왕궁을 몰래 빠져나와 위대한 불교 대학이었던 날란다 사원으로 출가하여 승려가 됩니다. 이는 마치 2500년 전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하신 시다르타 태자의 길을 따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출가 후 깨달음을 향한 보살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입보리행론이라는 위대한 저술로 남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깨달음을 향한 마음, 즉 보리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발보리심입니다. 이것은 나도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리라고 처음 마음을 일으키는 것, 즉 서원을 세우는 마음입니다. 마치 훌륭한 나무를 키우기 위해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행보리심입니다. 이것은 서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은 뒤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정성껏 가꾸어 마침내 울창한 나무로 키워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 행보리심은 결코 거창하거나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찰에서 큰 행사를 치를 때마다 공양관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묵묵히 준비하는 보살님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행보리심을 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러한 수고를 그림자 노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드러나는 명예도 없이 마치 그림자처럼 뒤에서 묵묵히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매일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돌보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살아있는 보살의 모습이며 위대한 행보리심의 실천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입으로만 보살이 어떻고 부처가 어떻고 말하지만 그분들은 삶 전체로 온몸으로 보살의 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종교의 본질은 결코 현학적인 이론이나 방대한 경전의 문자에만 있지 않습니다. 불교의 출발점은 바로 이 발보리심이며 그 과정은 행보리심이고 그 목적지는 모든 중생과 하나 되는 길입니다. 배움의 과정 역시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가르침을 듣고 그 뜻을 깊이 사유하고 마침내 몸소 실천하며 닦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실천, 즉 수행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것은 보살행 즉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기심을 내려놓고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자비를 실천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수행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 단계를 신의행증이라고 합니다. 가르침을 믿고 그 이치를 이해하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마침내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달은 후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의 완성이 곧 깨달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과일 속에 씨앗이 이미 들어있듯이 우리의 실천과 헌신 속의 깨달음은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전통 사찰에 가면 부처님의 일생을 8장면으로 그린 팔상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장면,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는 장면, 성문을 나가 생로병사를 목격하는 장면, 출가하는 장면, 설산에서 고행하는 장면,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는 장면, 녹야원에서 첫 설법을 하는 장면, 그리고 열반에 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 생애의 하이라이트, 가장 극적인 순간인 깨달음의 장면, 즉 성도상 이 8그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설산에서의 치열한 수행과 보리수 아래에서 악마와 싸우는 그 과정 속에 이미 깨달음이 온전히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따로 깨달음이라는 장면을 그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행위의 완성이 바로 깨달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는가? 혹은 내가 아직 눈을 뜨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묘한 이기심의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서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옥에 고통받는 중생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한 저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행보리심입니까? 지장보살님은 이미 그 서원 안에 완전한 깨달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을 비증보살, 즉 스스로 깨달음을 증득하려 하지 않는 보살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깨달음이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꽃이 피어나는 과정과 같습니다. 한 송이 꽃이 피기까지 그 식물은 뜨거운 여름의 더위와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견뎌내야 합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쉼없이 양분을 빨아올리는 인고의 세월이 있어야만 마침내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깨달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쉼없는 실천과 정진의 노력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하고 정진하는 이유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본래 우리 안에 갖추어져 있는 밝고 청정한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닦지 않으면 먼지와 때가 끼어 그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번뇌에 물들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닦고 또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나라 말기의 위대한 선승인 운문선사께서는 어느 법회에서 대중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름 이전의 일은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렇다면 보름 이후의 일에 대해 한마디 일러보아라. 지나간 과거는 접어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대중이 아무 말도 못하자 운문선사 스스로 답했습니다. 일일시호일이니라.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날마다 좋은 날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맹목적인 긍정이 아닙니다. 좋은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매 순간을 좋은 날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혹여 언짢은 일이 닥치더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나름의 까닭과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더 깊게 하기 위해 이런 일이 찾아왔구나 하고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화낼 일도 원망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숨을 한 번 내쉬고 들이마시지 못하면 우리의 생은 그대로 멈춥니다. 이토록 소중한 순간들을 우리는 너무나 무심하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순수한 현재의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는 것, 즉 좌선은 스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 부처님의 모습이며 모든 불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좌선을 하는 것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무런 분별과 잡념 없이 고요히 앉아있는 그 자체가 이미 커다란 기쁨의 법문이며 때묻지 않은 청정법신의 모습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오직 경제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경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진 만큼 우리는 더 행복해졌습니까? 10년, 20년 전보다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로워졌지만 과연 우리의 마음도 그만큼 평온하고 안정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지만 그 눈빛은 우리보다 훨씬 맑고 그 마음은 훨씬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경제 수치가 아니라 날로 황폐해져가는 우리의 인간성입니다. 돈 몇 푼에 사람을 해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황폐한 인간에게는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해가 됩니다.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 환경에 더 큰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아쉬운 것을 채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부족함을 즐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는 안빈낙도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기는 삶의 자세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맑은 가난, 즉 청비는 넘치는 부보다 훨씬 고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자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따르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한번 지나가 버린 것은 이미 버려진 것,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 할 일을 부지런히 행하라. 누가 내일의 죽음을 알 수 있으랴. 지나가 버린 것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는 것을 동경하지 않으며 현재를 충실히 살고 있을 때 그의 안색은 생기로 빛난다. 분수 밖의 것을 탐내고 지나간 과거사를 슬퍼할 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때문에 꺾인 갈대처럼 시들고 만다.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십시오. 당신의 매일이 좋은 날, 호일이 되기를 진심. 고요한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다른 이의 마음을 밝히는 것, 이 또한 자비의 실천일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7세기 인도의 대승불교의 위대한 스승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산티데바, 한자로는 고요할 적의 하늘 천자를 써서 적천이라 불립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인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지혜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산티데바 스님께서 남기신 법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이기심에서 온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오고 또한 모든 불행은 이기심에서 온다. 하지만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이익에만 매달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이익에 헌신한다. 그대 스스로 그 차이를 보라. 이 가르침 속에서 남이란 나와 전혀 상관없는 타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또 다른 나 자신이며 더 큰 차원의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깊은 통찰을 남긴 산티데바는 본래 남인도의 한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왕위를 계승하기로 예정된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그의 꿈에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왕의 자리는 지옥과 같다. 그는 이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화려한 왕좌 뒤에 숨겨진 욕망과 갈등, 그 속에서 고통받을 수많은 생명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결국 그는 왕위 계승식이 열리기 전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왕궁을 몰래 빠져나와 위대한 불교 대학이었던 날란다 사원으로 출가하여 승려가 됩니다. 이는 마치 2500년 전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하신 시다르타 태자의 길을 따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출가 후 깨달음을 향한 보살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입보리행론이라는 위대한 저술로 남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깨달음을 향한 마음, 즉 보리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발보리심입니다. 이것은 나도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리라고 처음 마음을 일으키는 것, 즉 서원을 세우는 마음입니다. 마치 훌륭한 나무를 키우기 위해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행보리심입니다. 이것은 서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은 뒤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정성껏 가꾸어 마침내 울창한 나무로 키워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 행보리심은 결코 거창하거나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찰에서 큰 행사를 치를 때마다 공양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묵묵히 준비하는 보살님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행보리심을 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러한 수고를 그림자 노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드러나는 명예도 없이 마치 그림자처럼 뒤에서 묵묵히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매일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돌보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살아있는 보살의 모습이며 위대한 행보리심의 실천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입으로만 보살이 어떻고 부처가 어떻고 말하지만 그분들은 삶 전체로 온몸으로 보살의 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종교의 본질은 결코 현학적인 이론이나 방대한 경전의 문자에만 있지 않습니다. 불교의 출발점은 바로 이 발보리심이며 그 과정은 행보리심이고 그 목적지는 모든 중생과 하나 되는 길입니다. 배움의 과정 역시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가르침을 듣고 그 뜻을 깊이 사유하고 마침내 몸소 실천하며 닦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실천, 즉 수행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것은 보살행 즉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기심을 내려놓고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자비를 실천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수행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 단계를 신의행증이라고 합니다. 가르침을 믿고 그 이치를 이해하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마침내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달은 후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의 완성이 곧 깨달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과일 속에 씨앗이 이미 들어있듯이 우리의 실천과 헌신 속의 깨달음은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전통 사찰에 가면 부처님의 일생을 8장면으로 그린 팔상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장면,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는 장면, 성문을 나가 생로병사를 목격하는 장면, 출가하는 장면, 설산에서 고행하는 장면,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는 장면, 녹야원에서 첫 설법을 하는 장면, 그리고 열반에 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 생애의 하이라이트, 가장 극적인 순간인 깨달음의 장면, 즉 성도상 이 8그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설산에서의 치열한 수행과 보리수 아래에서 악마와 싸우는 그 과정 속에 이미 깨달음이 온전히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따로 깨달음이라는 장면을 그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행위의 완성이 바로 깨달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는가? 혹은 내가 아직 눈을 뜨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묘한 이기심의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서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옥에 고통받는 중생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한 저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행보리심입니까? 지장보살님은 이미 그 서원 안에 완전한 깨달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을 비증보살, 즉 스스로 깨달음을 증득하려 하지 않는 보살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깨달음이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꽃이 피어나는 과정과 같습니다. 한 송이 꽃이 피기까지 그 식물은 뜨거운 여름의 더위와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견뎌내야 합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쉼없이 양분을 빨아올리는 인고의 세월이 있어야만 마침내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깨달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쉼없는 실천과 정진의 노력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하고 정진하는 이유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본래 우리 안에 갖추어져 있는 밝고 청정한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닦지 않으면 먼지와 때가 끼어 그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번뇌에 물들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닦고 또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나라 말기의 위대한 선승인 운문선사께서는 어느 법회에서 대중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름 이전의 일은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렇다면 보름 이후의 일에 대해 한마디 일러보아라. 지나간 과거는 접어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대중이 아무 말도 못하자 운문선사 스스로 답했습니다. 일일시호일이니라.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날마다 좋은 날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맹목적인 긍정이 아닙니다. 좋은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매 순간을 좋은 날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혹여 언짢은 일이 닥치더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나름의 까닭과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더 깊게 하기 위해 이런 일이 찾아왔구나 하고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화낼 일도 원망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숨을 한 번 내쉬고 들이마시지 못하면 우리의 생은 그대로 멈춥니다. 이토록 소중한 순간들을 우리는 너무나 무심하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순수한 현재의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는 것, 즉 좌선은 스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 부처님의 모습이며 모든 불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좌선을 하는 것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무런 분별과 잡념 없이 고요히 앉아있는 그 자체가 이미 커다란 기쁨의 법문이며 때묻지 않은 청정법신의 모습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오직 경제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경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진 만큼 우리는 더 행복해졌습니까? 10년, 20년 전보다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로워졌지만 과연 우리의 마음도 그만큼 평온하고 안정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지만 그 눈빛은 우리보다 훨씬 맑고 그 마음은 훨씬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경제 수치가 아니라 날로 황폐해져가는 우리의 인간성입니다. 돈 몇 푼에 사람을 해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황폐한 인간에게는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해가 됩니다.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 환경에 더 큰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아쉬운 것을 채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부족함을 즐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는 안빈낙도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기는 삶의 자세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맑은 가난, 즉 청비는 넘치는 부보다 훨씬 고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자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따르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한번 지나가 버린 것은 이미 버려진 것,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 할 일을 부지런히 행하라. 누가 내일의 죽음을 알 수 있으랴. 지나가 버린 것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는 것을 동경하지 않으며 현재를 충실히 살고 있을 때 그의 안색은 생기로 빛난다. 분수 밖의 것을 탐내고 지나간 과거사를 슬퍼할 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때문에 꺾인 갈대처럼 시들고 만다.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십시오. 당신의 매일이 좋은 날, 호일이 되기를 진심. 고요한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다른 이의 마음을 밝히는 것, 이 또한 자비의 실천일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7세기 인도의 대승불교의 위대한 스승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산티데바, 한자로는 고요할 적의 하늘 천자를 써서 적천이라 불립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인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지혜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산티데바 스님께서 남기신 법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이기심에서 온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오고 또한 모든 불행은 이기심에서 온다. 하지만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이익에만 매달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이익에 헌신한다. 그대 스스로 그 차이를 보라. 이 가르침 속에서 남이란 나와 전혀 상관없는 타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또 다른 나 자신이며 더 큰 차원의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깊은 통찰을 남긴 산티데바는 본래 남인도의 한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왕위를 계승하기로 예정된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그의 꿈에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왕의 자리는 지옥과 같다. 그는 이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화려한 왕좌 뒤에 숨겨진 욕망과 갈등, 그 속에서 고통받을 수많은 생명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결국 그는 왕위 계승식이 열리기 전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왕궁을 몰래
빠져나와 위대한 불교 대학이었던 날란다 사원으로 출가하여 승려가 됩니다. 이는 마치 2500년 전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하신 시다르타 태자의 길을 따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출가 후 깨달음을 향한 보살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입보리행론이라는 위대한 저술로 남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깨달음을 향한 마음, 즉 보리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발보리심입니다. 이것은 나도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리라고 처음 마음을 일으키는 것, 즉 서원을 세우는 마음입니다. 마치 훌륭한 나무를 키우기 위해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행보리심입니다. 이것은 서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은 뒤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정성껏 가꾸어 마침내 울창한 나무로 키워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 행보리심은 결코 거창하거나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찰에서 큰 행사를 치를 때마다 공양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묵묵히 준비하는 보살님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행보리심을 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러한 수고를 그림자 노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드러나는 명예도 없이 마치 그림자처럼 뒤에서 묵묵히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매일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돌보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살아있는 보살의 모습이며 위대한 행보리심의 실천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입으로만 보살이 어떻고 부처가 어떻고 말하지만 그분들은 삶 전체로 온몸으로 보살의 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종교의 본질은 결코 현학적인 이론이나 방대한 경전의 문자에만 있지 않습니다. 불교의 출발점은 바로 이 발보리심이며 그 과정은 행보리심이고 그 목적지는 모든 중생과 하나 되는 길입니다. 배움의 과정 역시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가르침을 듣고 그 뜻을 깊이 사유하고 마침내 몸소 실천하며 닦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실천, 즉 수행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것은 보살행 즉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기심을 내려놓고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자비를 실천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수행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 단계를 신의 행증이라고 합니다. 가르침을 믿고 그 이치를 이해하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마침내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달은 후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의 완성이 곧 깨달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과일 속에 씨앗이 이미 들어있듯이 우리의 실천과 헌신 속의 깨달음은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전통 사찰에 가면 부처님의 일생을 8장면으로 그린 팔상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장면,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는 장면, 성문을 나가 생로병사를 목격하는 장면, 출가하는 장면, 설산에서 고행하는 장면,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는 장면, 녹야원에서 첫 설법을 하는 장면, 그리고 열반에 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 생애의 하이라이트, 가장 극적인 순간인 깨달음의 장면, 즉 성도상 이 8그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설산에서의 치열한 수행과 보리수 아래에서 악마와 싸우는 그 과정 속에 이미 깨달음이 온전히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따로 깨달음이라는 장면을 그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행위의 완성이 바로 깨달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는가? 혹은 내가 아직 눈을 뜨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묘한 이기심의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서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옥에 고통받는 중생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한 저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행보리심입니까? 지장보살님은 이미 그 서원 안에 완전한 깨달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을 비증보살, 즉 스스로 깨달음을 증득하려 하지 않는 보살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깨달음이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꽃이 피어나는 과정과 같습니다. 한 송이 꽃이 피기까지 그 식물은 뜨거운 여름의 더위와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견뎌내야 합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쉼없이 양분을 빨아올리는 인고의 세월이 있어야만 마침내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깨달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쉼없는 실천과 정진의 노력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하고 정진하는 이유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본래 우리 안에 갖추어져 있는 밝고 청정한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닦지 않으면 먼지와 때가 끼어 그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번뇌에 물들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닦고 또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나라 말기의 위대한 선승인 운문선사께서는 어느 법회에서 대중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름 이전의 일은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렇다면 보름 이후의 일에 대해 한마디 일러보아라. 지나간 과거는 접어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대중이 아무 말도 못하자 운문선사 스스로 답했습니다. 일일 시호일이니라.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날마다 좋은 날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맹목적인 긍정이 아닙니다. 좋은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매 순간을 좋은 날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혹여 언짢은 일이 닥치더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나름의 까닭과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더 깊게 하기 위해 이런 일이 찾아왔구나 하고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화낼 일도 원망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숨을 한 번 내쉬고 들이마시지 못하면 우리의 생은 그대로 멈춥니다. 이토록 소중한 순간들을 우리는 너무나 무심하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순수한 현재의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는 것, 즉 좌선은 스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 부처님의 모습이며 모든 불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좌선을 하는 것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무런 분별과 잡념 없이 고요히 앉아있는 그 자체가 이미 커다란 기쁨의 법문이며 때묻지 않은 청정법신의 모습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오직 경제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경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진 만큼 우리는 더 행복해졌습니까? 10년, 20년 전보다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로워졌지만 과연 우리의 마음도 그만큼 평온하고 안정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지만 그 눈빛은 우리보다 훨씬 맑고 그 마음은 훨씬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경제 수치가 아니라 날로 황폐해져가는 우리의 인간성입니다. 돈 몇 푼에 사람을 해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황폐한 인간에게는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해가 됩니다.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 환경에 더 큰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아쉬운 것을 채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부족함을 즐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는 안빈낙도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기는 삶의 자세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맑은 가난, 즉 청비는 넘치는 부보다 훨씬 고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자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따르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한번 지나가 버린 것은 이미 버려진 것,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 할 일을 부지런히 행하라. 누가 내일의 죽음을 알 수 있으랴. 지나가 버린 것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는 것을 동경하지 않으며 현재를 충실히 살고 있을 때 그의 안색은 생기로 빛난다. 분수 밖의 것을 탐내고 지나간 과거사를 슬퍼할 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때문에 꺾인 갈대처럼 시들고 만다.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십시오. 당신의 매일이 좋은 날, 호일이 되기를 진심. 고요한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다른 이의 마음을 밝히는 것, 이 또한 자비의 실천일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7세기 인도의 대승불교의 위대한 스승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산티데바, 한자로는 고요할 적의 하늘 천자를 써서 적천이라 불립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인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지혜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산티데바 스님께서 남기신 법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이기심에서 온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오고 또한 모든 불행은 이기심에서 온다. 하지만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이익에만 매달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이익에 헌신한다. 그대 스스로 그 차이를 보라. 이 가르침 속에서 남이란 나와 전혀 상관없는 타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또 다른 나 자신이며 더 큰 차원의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깊은 통찰을 남긴 산티데바는 본래 남인도의 한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왕위를 계승하기로 예정된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그의 꿈에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왕의 자리는 지옥과 같다. 그는 이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화려한 왕좌 뒤에 숨겨진 욕망과 갈등, 그 속에서 고통받을 수많은 생명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결국 그는 왕위 계승식이 열리기 전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왕궁을 몰래 빠져나와 위대한 불교 대학이었던 날란다 사원으로 출가하여 승려가 됩니다. 이는 마치 2500년 전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하신 시다르타 태자의 길을 따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출가 후 깨달음을 향한 보살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입보리행론이라는 위대한 저술로 남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깨달음을 향한 마음, 즉 보리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발보리심입니다. 이것은 나도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리라고 처음 마음을 일으키는 것, 즉 서원을 세우는 마음입니다.
마치 훌륭한 나무를 키우기 위해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행보리심입니다. 이것은 서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직접 행동으로